다시 이스라엘의 죄와 이에 따른 형벌의 말씀을 전해 주십니다. 특별히 북왕국 이스라엘 그들에 대해 심판을 선언해 주세요. 8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야곱에게 말씀을 보내시며 그것을 이스라엘에게 임하게 하셨은즉, 주께서 야곱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선지자를 통해서 주시는 거죠.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을 주시는 이유는요, 이미 그들에게 주셨던 율법의 말씀이 있는데 그 말씀을 거역하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따르지 않기 때문에 선지자를 보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라고 다시 말씀을 주시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은요, 복잡하거나 어렵지 않습니다. 말씀을 따르면은 복을 받거니와, 그러나 이 말씀을 벗어나면요, 보호받지 못하는 거예요. 죄의 형벌이 따른다라는 분명한 메시지죠.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하여서 말씀을 주십니다. 그러면은요, 저들은 하나님을 인정하며 죄와 그 따르는 형벌을 두려워하며 빨리 돌이켜 회개해야만 할 겁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율법의 말씀을 벗어나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내서 다시 말씀을 주시고 또 죄의 형벌에 대하여서 말씀하시면 두려워 회개해야 되는데 오히려 심히 교만하고 완악하여서 이렇게 말합니다. 9절과 10절 말씀입니다. 시작. 모든 백성 곧 에브라임과 사마리아 주민이 알 것이거늘 그들이 교만하고 완악한 마음으로 말하기를 벽돌이 무너졌으나 우리는 다듬은 돌로 쌓고 뽕나무들이 찍혔으나 우리는 백향목으로 그것을 대신하리라 하는도다. 선지자는 하나님의 심판을 경고하면서 회개를 촉구하는 거예요. 그런데 저들이 하는 말이, 벽돌이 무너지면 하나님의 심판이 있으면 그러면 다듬은 돌로 다시 쌓겠다. 뽕나무로 지은 집이 찍혔으나 백향목으로 다시 집을 세우겠다. 이런 말을 합니다. 벽돌로 세운 집이 무너졌어요. 우리 가정의 형편이 막 어려워진 겁니다. 혹은 질병이나 사고를 당하게 된 거예요. 자녀들이 벗어납니다. 혹은 기업이 막 어려워진 거예요. 그러면 믿음의 사람이라면은,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하고 경외한다면은요, 그러한 상황들 앞에서 우리 하나님 앞에 혹 내가 촉범한 죄가 있는가 찾아보고 회개할 겁니다. 또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구하며 또 말씀으로 돌아가려고, 빼앗긴 은혜의 자리로 돌아가려고 막 그렇게 힘을 쓸 거예요. 그런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교만하고 완악한 말로 하는 것이, 벽돌이 무너졌으면 다듬은 돌로 다시 짓겠다. 뽕나무가 찍혔으면 백향목집으로 짓겠다. 이런 말을 하는 거죠. 집이 무너진 것과 관련해 가지고 도무지 하나님 그분의 주권을 인정하려 하지 않습니다. 회개하려 하지 않아요. 그리고 기어코 내 방법으로 집이 무너지면 내가 세우겠다, 세울 수 있다, 이런 교만과 완악함을 꺾지 않는 거죠.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은 혼나는 겁니다. 11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다시요, 11절 시작.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르신의 대적들을 일으켜 그를 치게 하시며 그의 원수들을 격동시키시리니. 르신이라고 하면은 아람 나라의 왕을 말합니다. 이스라엘이 지금 아람 나라와 동맹 관계에 있어요. 그래서 아람 나라가 도와주겠지, 사람을 기대하면서 그렇게 우쭐해 있는 거죠. 하나님 하시는 말씀이 아람 나라를 의제, 그래, 아람의 대적을 일으키겠다. 그래서 너가 그 아수르 나라를 일으키겠다. 그래서 너가 의지하는 그 아람, 그걸 내가 치고, 그리고 너 이스라엘도 내가 치겠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아람을 의지했었는데 아람과의 동맹도 깨지고, 아람에 의해서도 치이고, 또 뒤에서는 블레셋에 의해서 공격받고, 하여튼 여기저기 다 원수들이 일어나가지고 너 이스라엘을 공격할 것이다 예언하십니다. 12절 말씀입니다. 시작. 앞에는 아람 사람이요 뒤에는 블레셋 사람이라
그들이 모두 입을 벌려 이스라엘을 삼키리라. 그럴지라도 여호와의 진노가 돌아서지 아니하며 그의 손이 여전히 펴져 있으리라. 아람을 의지했더니 하나님 그 의지하는 것까지도 다 때리시겠다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 스스로 살 수 있는 길이 있을까요? 하나님의 백성이 말씀을 떠나서 다른 어디서 도움을 얻을 수가 있을까요? 만약에 우리가 다른 어떤 것을 의지하고자 하면 하나님 우리가 의지하는 그것을 치십니다. 또 앞에서도 치고 뒤에서도 치고 여기저기 짓밟히는 형편이 되게 되는 거죠. 만약에 그러면 그때라도 하나님을 인식하면서 회개하면서 돌아오면은 다행인데, 그러나 이스라엘의 문제는 뭐냐? 그렇게 맞는데도 불구하고 여호와 하나님을 찾지 아니하고 여호와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는 데 있어요. 13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리하여도 그 백성이 자기들을 치시는 이에게로 돌아오지 아니하며 만군의 여호와를 찾지 아니하도다. 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맞아도 깨닫지 못하고 이렇게 교만하여 완악하여서 여호와 하나님 앞에 돌아오지 않는 것일까요? 거짓 선지자들의 잘못된 교훈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14절 말씀을 또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하루 사이에 이스라엘 중에 머리와 꼬리와 종려나무 가지와 갈대를 끊으시리니.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중에 머리와 꼬리 그리고 종려나무와 갈대 끊어버리시겠다 말씀을 하세요. 그 머리와 꼬리가 각각 무엇을 말하는지 15절 말씀을 또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그 머리는 곧 장로와 존귀한 자요 그 꼬리는 곧 거짓말을 가르치는 선지자라. 머리는 장로와 존귀한 자 곧 이 백성의 리더들을 말하고요. 꼬리는 누구를 가르친다고요? 거짓말을 가르치는 선지자라. 이 거짓말을 가르치는 선지자, 그들의 말을 듣고서는 이 백성의 리더들이 그렇게 교만하고 또 완악하여서 여호와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는 거죠. 결국 하나님께서는요, 이 속이는 선지자 그리고요 속는 그들 모두를 심판에 던지십니다. 16절 말씀입니다. 시작. 백성을 인도하는 자가 그들을 미혹하니 인도를 받는 자들이 멸망을 당하는도다. 어떤 분이 양육반 시간에 이런 질문을 했었습니다. 거짓 선지자는 나쁜 자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것이 마땅하죠. 그런데 거짓 선지자, 거짓 목사에게 쏘가가지고 잘못된 길을 가는 자들, 쏘가서 그게 길인 줄 알고 잘못된 길을 간 자들, 좀 억울한 거는 아닙니까? 속은 것도 억울한데 하나님 그들을 심판까지 하신다. 이건 좀 심한 것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속이는 자 나쁘지만 속는 자 이건 조금 그들까지도 심판을 받는다면 좀 이건 억울한 건 아닙니까? 심한 건 아닙니까? 아니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그분은 공의하신 분이시죠. 그분의 판단이요 우리의 생각보다 선하고 또 절대 옳습니다. 세상에 거짓 선지자들이 왜 있을까요? 거짓 목사들, 거짓된 교훈들 왜 이렇게 있을까요? 과거에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도 있었고 지금도 그렇죠. 지금도 끊이지 않게 계속 나옵니다. 그들이 없으면은 속는 사람도 없을 텐데 세상의 거짓 선지자들, 거짓 목사들, 거짓된 교훈들 막 난무합니다. 왜 그럴까요? 지금도 유튜브 틀면은 거짓된 말들 많이 쏟아져 나옵니다. 왜 이렇게 거짓된 선지자들이 많이 나올까요? 왜 그럴까요? 속는 자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더 정확하게 말하면요, 거짓말을 귀 기울여 듣는 자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더 명확하게 말씀드리면요,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듣기를 싫어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들이 들어야 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는 듣기를 거부하고 그들이 듣고 싶어하는 말을 하는 자를 찾기 때문에, 그들이 거짓 선지자를 찾기 때문에 거짓 선지자들이 등장하는 겁니다. 이사야 말씀을 같이 찾아볼게요. 이사야서 30장, 이사야 30장 9절과 10절 말씀입니다. 시작. 대저 이는 패역한 백성이요 거짓말하는 자식들이요 여호와의 법을 듣기 싫어하는 자식들이라. 그들이 선견자들에게 이르기를 선견하지 말라, 선지자들에게 이르기를 우리에게 바른 것을 보이지 말라, 우리에게 부드러운 말을 하라, 거짓된 것을 보이라. 그래서 거짓 선지자들이 나와 거짓말하는 거죠. 또 데살로니가 후서 말씀도 같이 볼게요.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1절 12절 말씀, 11절 말씀입니다. 시작. 이러므로 하나님이 미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내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시면 12절,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들로 하여금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왜 미혹의 역사가 있고 거짓 것을 믿는 일들이 일어나느냐? 진리를 믿지 아니하고 불의한 것을 좋아하기 때문이에요. 주일 성수 싫어하기 때문에 주일 성수하는 것이 싫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주일만 주님의 날이냐, 모든 날이 주님의 날이지 꼭 주일만 그렇게 구별해가지고 성수하지 않아도 된다, 이런 말들을, 이런 거짓말들을 본인이 찾아서 듣는 거예요. 11조 드리기가 아까워요. 그래서 하지 않아도 된다, 하지 말아야 한다, 건물 성전 시대는 끝났기 때문에 지금 한다라는 거 그건 잘못된 거다, 이런 거짓말을 본인이 원하고 선택해서 듣고 따르는 거라고요. 하나님 말씀 듣기 싫기 때문에 다른 말하는 자, 자기가 원하는 말을 해주는 목사를 본인이 찾는 겁니다. 그래서 거짓 선지자들이 자꾸 등장을 하는 거죠. 거짓 선지자 때문에 미혹받는 자들이 생기는 것 아닙니까? 그런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 듣기 싫어하는 자들 때문에 거짓 선지자들이 생기는 거예요. 그들이 억울하다고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너무하시다고? 아니죠. 하나님이 절대 옳으신 겁니다. 하나님 말씀 듣기를 싫어하면은요, 거짓말을 듣게 됩니다. 교만하고 완악해져요.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앞에서 뒤에서 그리고 여기저기서 깨지고 상하고 비천하게 돼버리게 되는 거죠. 반대로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사모하고 또 그 말씀을 따르면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되는지 신명기 28장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신명기 28장. 신명기 28장 1절부터 6절까지만 보겠습니다. 신명기 28장 1절부터 6절까지 시작.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리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삼가 듣고
또 그 말씀을 명령으로 받아 순종해야만 하겠습니다. 그것이 복받는 길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뜻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말씀 붙들고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